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함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함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함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함께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율동을 할 텐데 함께 따라하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So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이렇게 두 손으로 부들고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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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경배 주경 더 크게요 안 들려요 셋넷 한 번 더 힘차게 주경배 하나 둘셋주 할렐루야 함께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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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함께 You are God 함께 박수 치면서 왕 대신 주님 앞에 하나 둘 원 에이 함께 선포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함께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뼈신 발로 함께 사랑 영원하리라
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다 함께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은인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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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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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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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머리로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함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작아요.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함께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함께 원, 투, 쓰리,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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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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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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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하나 둘 셋.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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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꽃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세상에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믿음으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직 주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표현할 수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서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 왕 되신 그 주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왕 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주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깨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함께 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쥐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우리 나의 온전함을 기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지금 여기 이 자리에 DMT 오늘 좀 파송을 받으시고 각각 또 보내주신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돌아온 우리 많은 DMT 우리
팀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좀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좀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복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크신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 전에 좀 여러분에게 한번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가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을 텐데 한번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이러한 신앙생활 하는가 한번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금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금속 같은 거의 품질을 평가할 때 그것의 순도를 알아보는 어떤 자주 쓰는 그런 초기 사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속 시금을 시금석이라는 곳에 이렇게 문질러다 대어서 그 옆에다 놓고 또 시금할 금속을 그 시금석 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문지를 때 나오는 그 가루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 금속의 순도를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금석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예, 그런데 보통 어떤 것들은요 까만 돌을 가져다가 시금석에다 이렇게 갈아서 문질러서 이렇게 가루 나오는 걸 받아보면요 까만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온 그 가루들은 노래지는 게 있답니다. 예, 어떤 거는 또 아주 검은 것에 가까운 푸른색을 띠는 것을 시금석에다 문질러서 가루를 내보니까 어떤 것은 붉은 빛을 띠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의 순도와 또 본질을 이렇게 갈아서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거는 순수한 순도 있는 그 금이 그것에 많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금이 있기는 있지만 아주 조금 들어가서 마치 어떤 잡티같이 여기저기 퍼져서 조금씩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들의 가루는요 사실 순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요 결국은 그것은 귀금속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도 한번 우리의 순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달아보았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평가는 어떻게 나올까 한번 좀 우리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믿음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인정하긴 인정해요. 하나님을 분명히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순도 높은 금덩어리가 그것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조금 있을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믿음으로 겨우 유지해가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일러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 회복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이 은혜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그 어떤 적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어떤 적은 계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이를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가운데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지금 볼 땐 내게 와닿지 않는 그 지극히 적은 말씀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순도 높은 은과 같이 찢기가 없는 말씀과 은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또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벗어나지 않았나 참된 회개의 시간들을 많이 갖고, 또 자신의 율법의 그 어느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그분들과 우리의 믿음이 과연 낫습니까? 네. 저는 사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존재를 그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열심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온전한 의를 이루는 믿음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죄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죄의 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실천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율법의 말씀을 사모도 해야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의 삶, 그 가운데 특별히 3년은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위해서 사역에 집중하셨던 그 시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삶의 정말 근간이 되었던 그 주님의 보내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뜻을 행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묵상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율법의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가 그것이 복잡하고 정말 깊고 오묘하고 심오할 것 같으면서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에 많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그와 같은 부분을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게도 적용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빠멸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 사람들 한번 동남아 여행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단을 이끌고 태국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태국의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은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이었으니까 친절했겠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래서 사람들이 참 친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요. 그 현지인 가이드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놀라운 것은 이 태국 사람들한테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원수 갚는, 원수를 갚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런 전통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장사의 문을 닫고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어디를 갔나 알아보니까 자기 부모의 원수 갚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갚기 위해서 그날 장사하는 문을 닫고 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 사이에는 참 이런 원수 갚고 보복하는 이런 문화적인 전통이 그들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가 누군가에게 해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보복하고 그만큼 내가 받은 그 억울함처럼 내가 받은 그 답답함처럼 우리가 되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아마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받으면요 다 되갚아주고 싶어 하죠. 예,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특별히 애니어그램상 8번 유형이기 때문에 누가 조금 이렇게 조금 마음에 이렇게 좀 부담을 준다 그만큼 꼭 갚아줍니다. 저는 여러 모양으로 갚아드려요. 예, 그래서 그 분이는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알죠. 예, 그래서 이 성품을 어떻게 고치나 참 고민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동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에게 주셨던 그 구약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그런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때 사실 이 율법의 말씀은요 우리 모세오경에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 안에 이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보복하거나 아니면 복수하는 그 문제가 대부분 원시사에서부터 있어왔던 일이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다스려야 될 것이 아마 그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렉스 탈리오니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그런 원칙에 대한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받은 만큼 되갚아준다. 예.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아무 말씀이 없으시군요. 예. 내가 받은 열만큼 받았다면 딱 열만큼 갚아주는 그것이요 사실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정서상.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가 한 대를 따기를 때리면요 10대 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죄인의 마음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안에 호시탐탐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번 예를 들어서 악한 말을 들었다 비방을 들었다 심지어는 곁눈질 당하고 비난의 눈길을 받았다 그러면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죠. 어떻게 되갚아 줄까.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보복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열만큼 받았다 그럴 때 열만큼 되돌려주는 그 처리는요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기가 공의롭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사실은 잔인하고 끔찍한 벌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이 원시사에서부터 또 우리 구약에 이르는 그 법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의 말씀을 주셨던 그 이유는요 사실은 억울함을 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부지간에도 줄 수 있고 뜻하지 않게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의 복수라는 그런 보복으로 인하여서 부당한 해를 받지 않도록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당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한계를 지어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에서 우리 특별히 구약성경 모세율법에서는 몇 가지에서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읽어보면요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되었다 그러면 그 된 것으로, 또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다 대갚아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그대로 말씀이 나와요. 그 이웃에게 만일 그 사람이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 행한 도로 그대로 그 사람한테 대갚아주되, 얼마큼 해주냐면 상처는 상처로 그대로 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 갚아라. 예, 잔인하죠. 예, 누가 나를 칼로 베었다 그러면 가서 그대로 그만큼 길이와 그만큼 깊이를 가지고 그대로 베어주라는 겁니다. 예, 참 어려운 법이에요. 법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을요, 사람이 사람과의 감정관계로 해할 수 없죠. 대처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의 규정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그것을 맡겼냐면 구약율법에 보면요, 제사장과 재판관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관하여서, 죄에 관하여서 어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할 때 한 사람의 증인 말고 2명 내지 3명의 증인을 세워서 확정하라. 정말 그런지, 이 사람의 그만큼의 죄를 지었는지,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위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서로가 기다 아니다 논쟁하는 그 쌍방이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억울하지만 저 사람 나보다 더 억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다지 분이 올라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이것을 판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실 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그를 데리고 오는데요, 특별히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다 보니까 그 증인이 거짓으로 그 형제를 모함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판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짓 증언했던 그 형제에게 원래 행하려고 했던 그 꾀를 그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여서 공정하게 서로가 해를 받는, 억울함을 당치 않도록 서로 그것을 공정하게 그와 같이 보응해 주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악을 그대로 놓아두는 공동체 안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억울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잘못되어지고 누구도 죄를 품고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도 개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사사로운 원한이나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복할 자격도, 아무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신원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해 주시도록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성경이 너희들에게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대적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 또 다른 말로는 반대하고 맞서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것을 부정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의 법이 갑자기 바뀌었나?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법을 주신 건가?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에 잠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복수심이라는 것은 이 원망과 불평과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모든 분노가 쏟아지는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 복수심이 딸려서 갈 때는요, 반드시 사람들은요 죄를 동일하게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심을 그대로 가지고서 어떤 일을 자행했는데 죄 안 짓는 사람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보복과 복수라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마음을 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몇 가지 어떤 것을 좀 보다가요, 2009년에 14살 중학생 어떤 장 모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량이 떨어져서 있는 시신을 다 이렇게 부검을 하다 보니까 엉덩이에 이런 어떤 매맞은 자국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정량과 우 모양이라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4살짜리 아이를 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이 정량이라는 아이가 그 경찰서로 가서 자기가 자수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같이 있었던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우양이 이 얘기를 듣고서, 다른 아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서 다른 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이 정량을 찾아갑니다. 아파트로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괴롭히고 빗자루로 때리고 막 옷을 벗기는 추행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아이를 그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 떨어뜨렸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기의 죄를 밝힌 상황이 돼버리자 자기 스스로의 죄를 숨기고자 하는 의도에서 가서 경찰서에 자수했던 정량을 밀어버리고 죽였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아이를 때리고 그 아이를 밀쳤던 그 빗자루에 자기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생장갑까지 꼈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범죄죠. 지능범을 아마 자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요, 참 이게 다 드러났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잘 돌봐줬대요. 근데 나중에 결국 그 장애인이 살해를 당했는데 누구냐면 그를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그 장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던 그 가운데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장애인을 좀 힘들게 하더라, 어쩐다 하는 그런 소문이 도니까요, 결국은 이 장애인이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 해가지고 기껏 돌봐줬던 그 장애인을 살해를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복수심에 따르는 결과는요, 작을 수도 있지만 엄청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상으로 되돌려주고자 했던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죄의 동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만큼의 대가가 아닌 더 훨씬 이상의 죄를 범할 수 있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 악한 자라는 그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니까 포네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토라는 관사와 포네로라는 악이라는 것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토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어떤 주로의 뜻이 있냐면요, 악한 행동, 구체적인 악을 지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자면 악한 행동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도 악을 범할 수 있는, 언제든지 스스로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을 범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이 악을 악으로 대할 때는 결국 우리도 죄에 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죄 없다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대에 서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그것에 대한 4가지 신뢰를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의 뺨을 때렸거든 남은 왼편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오른손으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치면은 어느 뺨이 맞죠? 왼뺨이 맞죠?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근데 그 사람의 오른뺨을 치거든 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근데 유대인들의 행동 속에 문화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손등으로 상대의 뺨을 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고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얼굴을 돌려댔을 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을 때 남은 왼편까지도 그 사람에게 되어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지금 가장 굴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말과 행동과 모함 앞에서 여러분 또 나를 더 그와 같은 동일한 행동으로 나를 가해하도록 스스로를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의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습성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또 비유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우리 속옷을 누가 너희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값을 내줘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속옷을 2벌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를 다른 데다가 맡겨 저당 잡힐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특별히 겉옷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 그들이 유목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막이나 광야에서 바람 불어올 그 저녁 때나 이럴 때는 겉옷을 걸치지 않으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 속옷을 달라 저당을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겉옷까지도 같이 내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내 목숨 유지를 위해서 지켜야 될 권리인데요, 그것까지조차도 그 사람이 요구할 때는 내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그 비유는 당시에 있는 로마의 그 다스림 속에, 법정 속에 무엇이 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그들의 군대에 나아가는 징집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그 오리를 가면서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그런 일을 때때로는 이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킬 때가 있었답니다. 그럴 때는 심리까지도 가줄 마음으로 그것을 기꺼이 짐을 져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돈을 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7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7년마다 그들이 면제년이란, 다시 말하면 빚을 면제해주는 해가 다가올 즈음에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들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를 맞이할 때 자기가 꾼 돈에 대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면제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와 같은 돈을 꾸는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심지어는 그에게 도리어 내 자신의 모든 권리나 내 자신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해야 할 수 있는 해야 할 권리까지조차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맡기심으로 여러분들의 그들에게 다 내어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으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지켜지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규정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온전한 말씀의 율법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 준수해 나가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인은 자기 스스로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또 어떤 모욕을 당해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또 심지어는 복수를 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복수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배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참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또 이와 같은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길입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날마다 거스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마귀도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도 아니고, 또 우리 스스로가 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이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주변에 드글드글한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요 내 속에 죽어지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속에 자아가 있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아중심적인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참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대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자아까지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온전한 결단을 이루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고, 또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주님에 의지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된 삶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이 마친 후에 우리 좀 몇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저희도 마음과 뜻과 성품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교회학교, 특별히 우리 어제부터 이제 영화부에서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교사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의 이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요즘에 이슬람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재해석해서 꾸란을 쓰는 목적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름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지극하신 사랑과 주님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